아까 예배당에 올라오려고 우리 찬양대원들과 함께 올라오는데 2층 계단에서 우리 아동부 아이들을 만났어요. 아동부 아이들이 아마 다른 일정 때문에 이동 중인가 봐요. 쭈루룩 나오는데 어떤 아이가 저를 딱 보더니 누구세요? 아유, 우리 교회에서 저한테 그렇게 담대하게 누구세요 물어보는 아이를 오랜만에 만나요. 그 질문을 받고 목사님이야 목사님 그러고 제가 올라왔는데 한편으로는 그 질문을 받는데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왜 좋았느냐? 우리 교회에 저를 몰라가지고 누구세요 묻는 아이들이 매주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여기 올라와 있으면 알겠지만 올라오기 전에 어른들 가운데도 화장실 앞에서 저를 우연히 만나서 누구세요 묻는 어른들이 매주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다만 한 1년쯤 교회 다녔는데 저 문 앞에서 제가 이렇게 악수하고 있는데 누구세요? 누군데 여기서 악수하고 있어요? 이러면 좀 곤란하겠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 2년 3년쯤 했으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10년, 20년 다녔는데 여전히 예수님 누구세요? 아까 우리 찬양대원들이 그 찬양했잖아요. 여러분이 자꾸 물어보니까 대답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지금 훈련 중에 있습니다. 아이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God Tube World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부제는 하나님이 보여주심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God Tube World, God 하나님을, 튜브 보여주게 하는 채널, 월드가 있다 그 말이죠. 첫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창조가 있다. 둘째는요, 성경이 있다. 오늘 세 번째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교회라고 한 주제를 한 번 더 할 거예요. 각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채널마다 물론 하나님이 전체를 다 보여주지만 우리가 그걸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특별히 그곳에서 하나님이 더 많이 보여주시는 부분이 있는데, 창조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기쁨,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너무 좋다, 너무 좋다.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신다면은 심히 좋았더라, 심히.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만드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기쁨이 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눈을 뜨고 세상에 나오는 순간 세상은 기쁨의 세상입니다. 그런데 죄악에 들어오므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있던 기쁨을 빼앗긴 것이죠. 이 기쁨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의 짐을 대신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머물 때에 오늘 우리에게 그 에덴 동산의 기쁨이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이라고 그랬죠.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죠.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충분히 우리를 교육하기에, 바르게 하기에, 책망하고 훈계하기에 온전한 책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뭐라고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의 모습은 특별히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어느 정도까지 하다가 아유 너는 도저히 안 되겠다 포기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가 수요일마다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찬양을 합니다. 목사님 그런 게 있었어요? 혹시 모르셨다면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번 주 수요일 한번 나와 보시길 바라요.
한 번도 안 나오신 분들은 잘 모르지요. 근데 매주 수요일 저녁마다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찬양을 하는데 제일 많이 불려진 찬송이 뭘까요? 1년 52주 쉬운 2번을 찬양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정확히 그 숫자를 세어본 것은 아닌데 어렴풋이 가장 많이 불려진 찬양, 한 10번도 더 불려진 찬양이 뭐냐면 아까 우리 불렀던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후렴에 뭐라고 찬양하죠?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님의 이름이 소망이 되시고 예수님의 이름이 기쁨이 됨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서로 짠 것도 아닙니다. 야, 우리 한 많이 하자 한 것도 아닌데 지역별로 하는데 거의 한 달에 한 번꼴로 꼭 이 찬양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찬양의 가사에 위로함을 받고 용기를 얻고 소망을 갖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참 삶의 무게 때문에 힘들고 지쳐서 걱정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던 그런 여인이 있었는데 꿈을 꾸게 됐더라죠. 동네에 가게가 하나 새로 생겼어요. 그래서 어떤 가게인가 궁금해가지고 그 가게를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 가게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매님 뭘 사러 오셨어요? 묻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한테 행복을 좀 주세요. 평안함을 좀 주세요. 그리고 1+1 덤으로 지혜도 좀 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이고 이 가게는 씨앗을 파는 것이지 열매를 파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대답하더래요. 꿈에서 깨어 이 여인이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열매를 거두고자 하면 반드시 뭘 뿌려야 돼요? 씨앗을 뿌려야 돼요. 콩을 심어놓고 팥이 맺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바보입니다. 목사님 왜 그래요? 나는 믿음으로 기다릴게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망상이에요. 아니 콩을 심어놓고 팥을 기다리면 되겠습니까? 반대로 팥을 심어놓고 콩을 기다리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심는 대로 거두게 돼 있어요. 정말로 평안의 열매를 얻기를 원한다면, 정말로 행복과 만족의 열매를 얻기를 원한다면 뿌려야 할 씨앗이 있습니다. 그 씨앗이 뭐냐? 오늘 말씀 가운데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죠.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합니다. 근심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서 평안의 열매를 거두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나를 믿으라. 나를. 내가 너희들이 근심하는 문제 이렇게 해결해 줄게. 너희 앞에 가로막은 장애물을 내가 옮겨줄게. 이런 게 아니라 너희들이 먼저 뿌려야 할 씨앗은 뭐냐? 믿음의 씨앗이다. 그 믿음의 씨앗이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질 때 비로소 우리가 평안해지고 만족하게 되고 부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걸 반대로 이야기하면 아무리 여러 가지 조건과 상황을 이리 맞춰보고 저리 맞춰보고 해도 믿음의 씨앗이 뿌려지지 않은 곳에는 평안의 열매가 맺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지금 제자들이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조만간 제자들 곁을 떠나겠다고 예고한 것이죠.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먹을 것도 잠자리도 별로 걱정 안 했고 무엇보다 기대감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장차 큰 권력을 쥐고 이 세상을 뒤흔들 거라고 하는 어떤 기대감. 그런데 예수님께서 난 이제 너희들 떠난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모든 기대와 모든 소망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나를 믿어. 내가 아주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거처가 예비되어지면
다시 너희들에게 와서 너희를 그 거처로 인도해 갈 것이다. 여기 말한 거처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지요. 제자들은 이 땅에서 로마의 권력을 부수고 그 위에 앉는 어떤 왕권을 생각했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건 별거 아니다. 그거 말고 영원한 거처,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만족과 기쁨을 누릴 그 나라가 예비되면 내가 너희들을 데리러 올 것이다 말하는 거죠. 그때 도마가 묻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그 길로 갈 수 있을까요? 그 영원한 거처가 좋긴 한데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나요?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거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다. 길을 어떻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곧 길이야. 나를 통하면 너희들은 그 영원한 나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이야기를 들어도 제자들은 알뚱말뚱 이게 무슨 말일까? 그 알쏭달쏭해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부연 설명한 것이 이제 요한복음 14장 뒤에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6절 이후에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덧붙였어요. 7절입니다. 시작. 아멘.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 하나님도 알았으리로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알았고 또 하나님을 보았느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눈앞에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났으면 하나님을 만난 것이고 예수님을 보았으면 하나님을 본 것이고 또 예수님을 알게 되었으면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다. 도대체 이게 뭔 말입니까, 예수님? 지금 여러분도 들으시면서 눈을 말뚱말뚱하면서 이게 도대체 뭔 말인가 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 빌립이란 제자가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또 예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예수님 사나이답게 화끈하게 그냥 우리 눈앞에 하나님 한번 딱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인생에 바람이 불더라도 사업이 흔들리고 죽을 병에 걸리고 애들 그렇게 속세이고 남편이 그렇게 깽판을 부리고 해도 내가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내가 탁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화끈하게 한번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딱 우리들의 마음을 이 빌립이 알고 예수님께 대표로 질문한 거예요. 네? 우리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또 대답하는 거예요. 9절 시작. 예수님이 한 번 더 강조하는 겁니다. 필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다시 말하면 3년 동안 그렇게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을 느꼈고 예수님에 대해서 깨달았으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보아야 하고 하나님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인류 역사상 지금까지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궁금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눈이 2개이신가? 아니면 눈이 4개 달리셨는가? 다리가 2개이신가? 다리가 10개이신가? 신화 속에 나타나는 그림처럼 날개를 달고 계신가? 날개는 없으신가? 저도 궁금하지만 육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기를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본 자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기독교를 비판하는 자들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살아가셨는지는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깨닫는 것입니다. 더 이상 어리석게
하나님 내 눈에 좀 화끈하게 보여주세요 라고 말하지 말고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나타난 예수님의 말씀, 그 예수님의 행함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거죠. 예수님 비유 가운데 탕자의 비유가 있는데 이 탕자가 밖에 나가가지고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쓴 다음에 참 이게 어떻게 살아갈 방법이 없으니까 돼지가 먹는 그 쥐엄 열매를 같이 가가지고 꾸역꾸역 먹고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볼 때 이제 자기는 버려진 인생입니다. 틀린 인생입니다. 비천한 인생이죠. 돼지 먹이를 같이 먹는 인생이 된 것이죠. 근데 그 순간 깨달음이 온 것입니다. 어떤 깨달음이 왔느냐? 자기의 관점에서 본 것이 아니라 자기를 아버지의 관점에서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는 지금 비록 이렇게 버려진 인생이지만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들이 많은데 내가 가서 아들이란 자격을 주장하진 못할지라도 종의 신분만 가져도 이 정도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비참하진 않을 것이다. 아버지의 관점으로 자기를 보게 되니까 다시금 살아나요. 용기가 생깁니다. 인식의 대전환이, 혁명적인 전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기를 자기의 관점으로 볼 때 자기 자신도 자기를 잘 모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다 아시나요?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게 될지 여러분 아시나요? 자기도 자기를 잘 모릅니다. 또 때로는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관점이 있어요. 그것도 오류가 생길 때가 많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우울증에 빠지는 이유는 먼 데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길 가다가 이름도 모르고 얼굴을 모르는 사람이 나를 괴롭힌다고 그것 때문에 우울감에 빠지지 않습니다. 대부분 우울증에 빠지는 사람들 보면 부모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생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친구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가까운 사람이 나를 볼 때 나를 가장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에게 오류를 일으켜가지고 이상한 말을 던집니다. 그 말에 상처가 되고 우울감에 빠지게 되죠. 그것도 믿을 게 못 됩니다. 오직 정확히 나를 아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자꾸 나의 관점에서 보지 마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에서 보기를 시작하면 내가 다르게 보여지기를 시작합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를 통해서 그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시느냐? 사랑의 관점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을 우리가 사랑의 사도라 부르는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9절 10절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확증케 하는 가장 결정 사건이 뭐냐?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건이라 그 말이죠. 나는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 몰라요 하면 뭘 봐야 하느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보시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존귀히 여기셨기 때문에 세상 그 천하 어떤 것보다 나 하나를 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나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읽는 겁니다.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관점을 보는 것이죠. 세상 그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이상한 말을 하더라도 속지 마세요. 사탄이 여러분 마음속에 너는 버려진 인생이다, 쓸모없는 인생이다 말한다 할지라도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눈으로 여전히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그 말이죠. 이게 가능해질 때 그 다음에 예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마어마한 명령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계시거든요. 자, 성경을 한 번 더 봅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쉽게 아멘이 되어집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일도 할 것이고 거기까지는 그나마 어떻게 이해해 보려고 하는데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여러분, 이게 쉽게 이해가 되어지십니까? 사람들이 이 말씀을 쉽게 아멘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들의 어떤 선입견 때문에 그래요. 지금 사도 요한이 오늘 예수님 말씀 속에서 강조하고 싶은 하나님의 일,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뭐냐? 그건 사랑으로 생명을 구원해내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밖에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공생의 생을 안 하셨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이 나보다도 더 많은 세월, 더 많은 사람에게 사랑하고 생명을 건진 일을 할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실제로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순교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 못다 이루신, 예수님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3년 동안 다 못다 이루신 그 꿈, 그 비전을 그의 제자들이 감당해 가기를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유럽이 복음화되고, 그래서 미국이 복음화되고, 그리고 대한민국, 오늘 우리가 구원받게 된 줄 믿습니다. 지금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신다면, 나는 그렇게 쓸모없는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신다면, 이제 그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이 행하신 사랑으로 구원하는 일을 행하러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에는 계속 이렇게 이어집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우리는 하나님을 본 적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을 보려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쉽게 반대로 이야기하면 매일 미움이 있어요. 증오가 있어요. 다툼이 있어요.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나요? 없지요.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함께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이걸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 좀 볼 수 있게 나타나 주세요.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들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 믿음 형제들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 일터 가운데 동료들 사랑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마음에 사랑이 꼽히는 그 순간 하나님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보여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해도 쉽게 아멘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가 없는데, 나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살 수가 없는데, 나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큰 일을 행하며 살 수가 없는데, 오늘도 교회 오기 전에 늦었네, 빠르네, 화장을 덜 했네, 더 했네, 준비가 됐네, 안 됐네, 남편하고 아내하고 애들하고 대판 싸우고 왔는데, 나는 사랑하고 싶어도 지금 내 코가 석자라서 내 삶의 위기와 절망 속에서 나는 견딜 수가 없는데, 나 하나 건사하기도 어려운데 누구를 내가 챙기고 누구를 내가 섬길 수 있는가 말이죠. 목사님은 또 어떻게 저렇게 나를 잘 하시고 저런 얘기를 하시나? 전혀 몰라요. 그냥 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마음 다 아시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부연 설명을 덧붙이는 거예요. 뭐라고 덧붙입니까?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아멘. 내가 한다. 너희가 연약한 것을 내가 알아.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할 것이다. 내가. 너희들이 나의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도 나의 일을 행하는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행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재주가 있어서 우리가 무슨 끈기가 있어서 주님의 일을 더 크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님이 그걸 들으시고 행하여 가실 줄 믿습니다. 어르신들은 혹 잘 모를 수 있는데 요즘 젊은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인기 있는 찬양팀 가운데 하나가 마커스 워십팀입니다. 마커스 워십팀이 매주 목요일마다 찬양 집회를 하는데 평균 2,000명, 3,000명이 모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우리 청소년, 청년들과 함께 서울에 여러 번 갔다 왔어요. 그 마커스 찬양십 간사 가운데, 찬양 선교사 가운데 소진영 간사가 있습니다. 소진영 간사. 이 소진영 간사가 얼마 전에 CTS에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됐던 한 사건. 25살 때입니다. 추석 명절을 하루 전날 앞두고 갑자기 몸에 오한이 찾아와서 동네 병원을 찾아갔더니 의사가 좀 이상하게 보더라는 거죠. 검사 결과가 심상치 않다. 그래서 명절이 끝나면 바로 큰 병원을 가라. 그래서 이제 그 추석 명절을 마치고 바로 그냥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을 찾아간 것입니다. 근데 그 차트를 딱 보더니 그 세브란스 병원 의사가 바로 입원해야 된다고. 그냥 안 된다고. 그래서 바로 입원해가지고 며칠 동안 정밀 검사를 받게 됐는데 검진 끝에 나온 변명이 뭐냐면 만성 골수 벽혈병입니다. 혈액암이죠. 25살까지 그냥 별 문제 없이 잘 살아왔는데 갑자기 그 병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저기 자료를 찾아보고 물어보니까 3년에서 5년 정도, 길게 살아야 5년, 짧으면 3년 안에도 죽을 수 있다는 거죠. 청천벽력 같은 사망 선고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눈물로 매일매일 기도했죠. 그래서 의사가 우리가 최선을 한번 다해보자. 그때가 2005년도인데 새로운 약이 좀 나와가지고 이렇게 암세포만 추적해서 죽이는 그런 약이 발명이 됐으니까 포기하지 말자. 그러면서 죽을 때까지 하루 4알씩 그 항암 치료 약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 그렇게 하루 4알씩 그 약을 먹어갑니다. 그래도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마커스 워십 찬양팀이 나와서 그때는 이제 찬양 단원으로 활동을 합니다. 사람들에게는 다 알리지 않고 뭐 아는 몇 사람도 있었지만 자기가 그렇게 지금 혈액암에 걸려 있다는 걸 다 알진 못했는데 찬양 사역을 하는 중에 그 팀원 가운데 한 남자가 찾아와서 고백을 합니다. 내가 당신을 좋아한다고, 우리 사귀자고. 그때 그 남자에게 자기의 그 치부, 지금까지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았던 모든 걸 얘기합니다. 나는 혈액암에 걸려 있고 골수 이식을 받으려고 했는데 골수 이식을 받게 되면 영원히 불임에 걸리기 때문에 골수 이식도 받지 못하고 또 나는 죽을 때까지 이 매일 내 알에 이 항암 약을 먹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약 때문에 내가 임신도 못하는 여자다. 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남자가 손 한번 잡아봐도 되겠냐고. 잡아보라고 손을 꼭 잡더니 알았다고.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그 하루 저녁이 정말 10년, 20년처럼 길게 느껴졌죠.
그 다음날 그 남자가 찾아오더니 우리 결혼하자고. 내가 당신의 그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받아주겠다고. 그래서 1년 후에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여자의 마음이 어찌 그렇습니까? 의사는 어렵다고 말했지만 아이를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도 말리고 부모님도 말리고 의사도 말리는데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그리고 그 항암 치료를 중단합니다. 만약에 그 치료를 중단하면 다시 암세포가 발병이 돼가지고 다시 또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그래서 의사가 어쩔 수 없이 두 손 들고 그러면 내가 1년 정도만 기회를 주겠다. 1년. 이게 더 길어지면 당신 목숨이 위험하니까 1년만 내가 기회를 줘볼 테니까 해보자. 그래서 1년 동안 엄청 많은 노력을 한 것입니다. 아이를 갖기 위해서. 그런데 1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생기질 않는 거죠.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그 의사가 진영아 이제 마지막 한 달이다. 한 달만 더 기다려보고 만약에 임신이 안 되면 너 다시 약을 복용해야 된다. 안 그러면 너 위험해진다. 그래서 1년을 기다린 그 마음, 그 슬픈 마음을 가지고 한 달 동안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때의 기도 제목이 뭐냐? 하나님, 나도 평범하게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평범하게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얼마나 감사한지 아십니까? 나는 그냥 평범하게 많은 것도 안 바라고요. 그냥 남들처럼 결혼하고 애 낳고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눈물로 한 달을 기도해 갑니다. 이제 남은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한 달을 며칠 앞두고 임신이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만약에 지금 그걸 못하면 이제 자기도 위험해질 수 있거든요. 근데 그 한 달 앞두고 임신을 하게 되죠. 그 소식을 듣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써내려간 찬양시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잘 부르는 찬양이고 또 저희 집사람이 요즘 집에서 거의 매일 부르는 찬양이기도 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죽게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돌아보니까 1년 동안 기다리게 하신 것은 그동안 항암제가 많이 들어가서 몸이 많이 망가졌는데 하나님이 1년 동안 독소를 다 빼게 하시고 그 마지막에 임신하게 하셔서 아이를 갖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으면서 쓴 가사 내용이에요.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죽게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가 알지 못했던 힘과 능력을 우리 하나님이 주십니다.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